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복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마음에 지키지 않는 자란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사시도록.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마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양의 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입혀주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수치를 가렸단 말이죠. 그럼 수치는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수치인 겁니다. 그걸 죄라는 거죠. 그걸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죄를 가림을 받고 자기의 허물을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없이 받는 은혜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요. 창세기 4장 13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때 중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깨 진침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당장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죄 지은 자들을 그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말이 가번먼트라는 말입니다.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 갖고 오셨냐면 하나님이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죠. 그 어깨요. 우리는 죄짐으로 어깨가 무거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읽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읽는 자, 그렇죠? 그건 길을 찾는 자입니다. 왜요? 우리가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수치를 가릴 길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수치를 가리겠냐는 말입니다. 그걸 찾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9편 8절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요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깨에 메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말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섰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말씀이 세상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되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도 그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냥 목수 아들로 본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exact representation 그런 얘기를 계시록에 가면 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단 말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절 제가 안 적었네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 있도록 그 수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듣는 자들입니다. 예, 듣는 자들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의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적에 성령을 받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듣는 겁니다. 근데 뭘 듣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귀 말합니까? 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9절에서 12절 사이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기록하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탐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했단 말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물어볼 적에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영으로 이게 육신으로 써졌습니다만은 영으로 들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지켜야 되느냐면요. 보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이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때부터 죄인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히 부패했는데 얼마만큼 부패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걸 보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데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비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놓았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말입니다. 검이란 말은 뭐죠? 적과 싸운다는 말 아닙니까? 그 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죠? 내 마음에 있는 적과의 싸움을 말씀으로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붙들 적에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 오늘은 일찍 나네요. 계시록 22장 14절이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옷을 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죠? 그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났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많은 죄가 남아있고 많은 불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그 불이나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면은요 싸워야 되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힘으로 잘 못 이깁니다. 죄가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니까 그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게 힘 주셔서 제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 의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의라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벗고 쉬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의가 뭔 줄 몰랐습니다. 그죠? 남에게 선하고 착하고 베풀면 그게 의라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의는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는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로 묶어 놓으려고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잊기가 쉽습니다. 안 기쁠 수가 많죠. 안 기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이사야서 48장 17절 18절인데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렇죠? 주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까지 붙잡혀 살았던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컨트롤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죄가 끄는 대로 살던 삶을 이제는 우리가 끝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 삶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실,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그 행실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겠고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받으실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신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아직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도우시고 이 죄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게 도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 온 땅에 비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